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잠시 또 강의 말씀을 멈추고 명절을 맞이해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아마 11절부터 나올 텐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더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화목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은 이제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인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큰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강의 말씀에서 1장 1절 말씀에 가장 그 문장의 어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어두가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태초의 의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복이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포커스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문장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두인 새해라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알아야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또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새로움이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함께 그 어두인 새롭다, 새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정의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롭다, 새로움이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물질적인 좀 새로움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 새로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나
또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이나 가구나 또 새로운 장소나 또 새로운 이제 물건들, 기계들, 자동차들, 그건 조금 더 이제 물리적인, 물질적인 부분 가운데 있어서의 새로움을 뜻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정신적인 또 새로움이 있어요. 정신적인 새로움. 정신적인 새로움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정신적인 부분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꼰대 같다고. 저도 그런 뭐 이야기를 뭐 들을 때도 있었는데, 이 꼰대 같다라는 표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 정신이 나이가 되면 들수록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노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노쇠하게 되고 정신적인 부분을 노쇠하게 되는 부분을 노회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노회한다. 여러분, 이 노회한다라는 이 정신적인 후퇴함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전하거나 시도를 할 때에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일단 한번 부딪혀 보려고 그래요. 나이가 되면 노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해봤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똑같은 방법인데 만약에 이것이 과거에 안 됐다고 지금 현재도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안 됐던 것도 지금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들은요, 도전하고 시도하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의 그 부분 가운데 똑같은 방법이지만 시도를 해봅니다. 또 왜 안 됐는지를 부분을 가지고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신적인 새로움을 입지 못하면은 노예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하죠. 그때부터는 도전하려고 또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부분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물질적인 새로움을 또 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새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한계인 것 같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하러 고생하냐라는 거죠. 사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영적인 새로움입니다. 영적인 새로움. 여러분, 영적인 새로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움하면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것을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진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작년보다 올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욱 친밀해지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인 줄 믿고 또 새롭게 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새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새롭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근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움을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됐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삶 자체가 그냥 예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인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교제하고 이름을 붙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할 줄 아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자체가 바로 삶의 예배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 가운데 복을 누릴 때 복이라는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이 새로움이라는 부분 가운데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새로워지려면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항상 물리적인 새로움과 정신적인 새로움 가운데 조금 더 치우쳤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로움을 입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새로움의 복을 받자. 저는 이런 새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17절 말씀 좀 볼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만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의 옛사람은 지나갔대요. 우리가 다시 뭐 돌이켜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니 저런 죄를 졌니 회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여러분 여기서 단서가 딱 한 가지만 묻죠.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움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움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로움을 입는 유일한 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다시 옛 추억과 우리 빠지게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랬고 또 이랬고 그러면서 다시 또 과거의 죄된 행적을 또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누구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새로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짓과 또 여러분들의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새로움의 복을 전이시킬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움이란 뜻입니다. 새로움. 새로우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과거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현상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새로움을 입게 되면은 나를 위해 살지 않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움을 입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단 한 명이라도 더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들은 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 전에 이 결혼한 청년이 저에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저를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아내를 위해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제가 그 청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가장의 무게라고. 가장의 무게. 여러분, 결혼하면요, 더 이상 이제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자식을 살려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 특히 이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딱 임신을 하게 된 순간부터 몸매 관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몸이 아기에게 맞춰가요. 몸이.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기를 위해서 안 합니다. 내 말도 이 아기를 위해서 맞춰가요.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다 아기를 위해서 내가 다 희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그걸 임산부들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주심으로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맞춰 살아간다고요. 생명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이 변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도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지, 내가 새로움을 입었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저는 큰 축복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아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참아야 되고, 내가 험한 말 하고 싶은 것 참아야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곳을 가야 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뱃속 가운데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 맞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교회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나 새신자들이나 예수를 모르시는 태신자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다 맞춰가야 돼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요, 그 새신자가 태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또 잘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 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냐면은, 교회 와서도 자꾸 삶의 목적이 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막 삐지고 토라지고, 괜히 마음이 상하고, 괜히 한번 내가 소리 지르고 싶고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사람은 주님으로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새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으로 새로움을 입게 되면 새로워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 그걸 제가 이제 뷰라는 표현도 했었고 월드뷰, 세계관 또는 우리가 포커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 죄송하지만 다시 전면에 띄워주실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살아갔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냐면 육신이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믿고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의 삶이었어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만 믿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같이 알지 않기를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신으로 보는 것만 느끼고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관점이. 예.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태어난 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것도 말구에 태어났네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도 불분명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아버지도 어느 시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만약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마태복음 16장의 그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믿음의 관점이자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기준 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삶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은 나를 바라볼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잘난 것 같다 혹시 생각한 분 계십니까? 대부분들은 그렇잖아요. 너 왜 그러냐 너 또 왜 그렇게 못났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로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정교해요. 이뻐가지고 좀 쓰다듬어 줘야 돼요. 아이고 이쁘구나. 너 왜 이렇게 너 잘났냐. 참 하나님 너 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되 우리에게 뭘 붙이시죠?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은 우리 각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존재.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먼저 창조되기 전에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이름을 붙여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주 독특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니까 나무 하나일지라도 풀일지라도 작은 잡초일지라도 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다 망가진 세상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구나.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요, 내가 이제 달라지게 보여요. 더 이상 과거에 죄짓던 연약했던 쓰러졌던 그런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더 이상 눈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판단과 정죄와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듯 저분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 명절날 친척들을 만나든 가족들을 만나든 우리가 왜 싸우겠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와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오겠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괜히 서운한 마음을 명절 때 날 잡자. 치고 받고 난리가 나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관점이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서 이 세상의 관점이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전도사님이 사역을 몇 군데 해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몇 번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 버릴까.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이뻐 보이고 다 이뻐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와 성령 충만한 자는요 다 이뻐 보입니다. 세상이 이뻐 보여요. 왜냐? 이제 기준이 육신의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뻐 보이시는 거예요. 보기 좋았더라. 얼굴이 큰 자나 코가 큰 자나 눈이 작은 자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머리가 긴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새로운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해에는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화목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제가 18절 있고 여러분도 19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것이 이 새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새로움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화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좀 영어로 좀 쉬운 표현으로 좀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예.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혹시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난 피스메이커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다 그냥 시비 걸고 한번 싸워보자. 예. 동명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새로움을 잊게 되면은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세요. 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예. 피스메이커로 살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주님 안에 벗어나게 되면요, 우리 이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다 시비 건 사람처럼 보여요.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정작 내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막 트러블 이제 막 일으킵니다. 예, 네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예, 나는 무조건 잘했다. 네가 잘못된 것 같다. 예,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줄 아십니까? 예, 화목하게 하는 자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괜히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감싸줄 것 같아요. 보듬어 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뺨한테 탁 더 때려버리면은 이게 아닌데 예, 하는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것을 뭐 원어로도 해석을 하고 의미로도 바라보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피스메이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예.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맡기셨느니라. 예. 너만 그렇게 나랑 화목하지 말고 이젠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줄 테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두 가지를 좀 찾아볼 텐데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화목하게 살아가려면은 그 직분자로 살아가려면은 네가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형제가 잘못을 했어요. 내 형제가 넘어졌어요. 내 형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형제가 자책하고 힘들어할 때 우린 뭐 해야 되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넌 잘못했으니까 넌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 예. 그렇게 막 우리가 정죄와서를 날릴 수 있죠. 예. 저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네. 혹시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계속 선포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천만에 반복된 짓만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19절 말씀 보면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한 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신대요. 네.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나는 쏙 빠져버립니다. 네가 다 잘못했다고. 네가 다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보상해내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다 책임지라고. 예.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잘못했대요. 우리에게 먼저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100마리 양 중에 우리가 99마리 양이 있고 목자에게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책임을 양에 대한 책임으로 바라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책임을 여러분 목자의 책임으로 바라봅니다. 이 한 마리 잃은 것을 목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깨에 싸매고 메고 와요. 다른 복음에서 그 말씀이 빠져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온다는 그 말씀 부분이. 그래서 양이 잃어본 그 책임을 목자가 진다는 거예요. 목자가.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놓쳐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죄짓겠어 미안하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넓은 의미예요. 그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자기가 먼저 우리에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책감을 내버려줘서 미안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잘못을 하게 되면 다 화살을 상대방에게 쏩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난 아무 잘못 없으니까 너만 잘못했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도 하물며 제자들마저도 다 자기 살 길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다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려거든 이웃에게 던지지 말고 나를 향해서 던지라고. 침을 뱉고 싶거든 나를 향해서 침을 뱉으라고. 창으로 찌르고 싶거든 나를 향해서 찌르라고. 그게 바로 십자가 여러분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도대체 살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자기가 다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우리 한번 그 말씀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이 예수를 향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판 자가 가룟 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를 판 자는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징으로서 확증으로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죄를 내가 이제 다 맡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만 믿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간증의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 들었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그 라디오 통해서 들었는데 간증의 내용을 남편이 거의 매일같이 술만 먹고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항상 자정이 넘어서 이제 들어옵니다.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웠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교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음성을 주신 줄 아십니까? 네가 먼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해라라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앞에 막 괜히 그냥 온갖 화풀이를 또 이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납니다. 이제 기가 죽고 풀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해야 되겠구나, 사과를 내가. 근데 그날도 또 남편이 또 자정이 넘어서 또 술이 진탕이 돼서 들어왔네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시킨 대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여보가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여러분, 그제서야 그 남편이요, 그 아내를 안아주면서 내가 당신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그 두 부부가요, 지금은 모 교회인데 제가 이름을 말로 못 하겠는데 금술이 좋고 이제 유명한 부부가 됐어요. 믿음 좋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십니다. 먼저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네. 먼저 상대방에게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일단 나의 죄는 싹 세이브 시켜놓고서 상대방만 확 쏘아붙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 그럼 상대방이 잘못해준 척하면은 나도 좀 잘못했어,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살기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낮음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은 자, 피스메이커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인생이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 바로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도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남을 위해 정죄하지 않고 나의 낮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